할렐루야! 오늘은 9월 9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3장 1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솔로몬 왕이라고 하면 자연스럽게 뒤에 따라오게 되는 여러 가지의 수식어들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지혜의 왕이라든지 혹은 겸손의 왕 솔로몬이라는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여러분, 오늘 솔로몬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신지요? 아마도 여러분들 중에 솔로몬은 태생부터 달랐다, 그는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쭉 하나님을 정말 성실하게 또 겸손하게 섬겼던 자였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매일 성경의 말씀 3장 1절을 보게 되면 그동안 우리가 생각해왔던 솔로몬과는 사뭇 다른 그런 모습이 보여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아까 읽었던 3장 1절의 본문 말씀인데요, 제가 앞부분만 다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아멘.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솔로몬이 지금 애굽의 왕 바로의 딸과 혼인관계, 즉 정약결혼을 맺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다양한 신학적인 해석들이 존재하는데요, 혹자는 이것을 두고 당시 강대국이던 애굽은 다른 나라와 정약결혼을 하는 일이 정말 드물었는데 오늘 솔로몬과 이 정약결혼을 맺게 되었다는 것은 이것은 어쩌면 당시 솔로몬의 위상과 그 왕권이 얼마나 강력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다 라고 해석을 그렇게 주장하는 해석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지점은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오늘 주목해야 할 것은 이 정약결혼이라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이며 솔로몬은 왜 정약결혼을 하였는가라는 것입니다. 보통 솔로몬 당시 고대 시대의 왕의 세력들은 이렇게 자신들의 권력과 또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다른 나라와 정약결혼을 하여 동맹을 맺음으로 왕권을 유지하고 보존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정리하자면 이 정약결혼이란 어떤 나라와 나라 간의 정치적인 연합을 위한 하나의 수단이었다는 것이죠. 이것은 지극히 당시 한 나라의 지도자들의 보편적인 방법, 즉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방법 중에 하나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있습니다. 그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방법을 다른 누구도 아닌 누가 했냐는 것이죠. 네, 바로 하나님으로 인해 세워진 왕 솔로몬이 똑같이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면 여기서 조금 아이러니한 생각이 들게 됩니다. 아니, 다른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의 선택으로 세워진 솔로몬이 왜 이런 행동을 하게 되었을까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며 당시 솔로몬의 마음을 한번 쭉 상상해 보았습니다. 솔로몬은 도대체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 솔로몬은 왜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을까? 이것을 쭉 생각해 봤는데 그때 당시의 솔로몬의 마음이 이제서야 조금은 이해가 되더라는 겁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을 신뢰하긴 했지만 그래도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늘 불안했을 것입니다. 왜일까요? 그도 그럴 것이 내가 아무리 하나님께서 택하신 왕이라도 한들 내 주변인들은 나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내 가족, 그 중에서도 형들도 나를 없는 사람 취급하면서 왕권을 가로채려 했습니다. 또 무엇이 있습니까? 또 아버지 다윗왕에 대한 열등감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아버지 다윗왕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렇게 온 백성들에게 인정받고 또 칭송받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음 세대로 세워진 내가 과연 그 아버지와 같은 왕이 될 수 있을까? 내가 할 수 있을까? 라는 그런 근심과 걱정, 그리고 그것이 모여서 열등감으로 솔로몬에게 분명히 자리 잡고 있었을 것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고자 하였어도 늘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신뢰하고자 하는 마음과 또 이런 불안한 마음이
함께 공존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이러한 상황 속에서 솔로몬이 계속해서 절망하고 인간의 방법만을 의지해서 왕권을 이어나갔었다면 솔로몬은 아마도 스스로를 보았을 때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하고 비참한 왕으로서 여겨졌을 것입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의 언약으로 인해 자신이 세워졌지만 그 하나님을 자신이 의지하지 못하고 늘 불안과 열등감에 사로잡혀 한평생을 살아갔다면 이 얼마나 스스로도 비참한 삶이었을까요? 이 얼마나 스스로도 괴로운 삶이었을까요? 하지만 솔로몬은 그러지 않았죠. 인간적인 불안한 면도 물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솔로몬이 그렇게 위대한 왕으로서 인정받을 수 있고 또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귀감과 도전이 될 수 있었던 까닭은 그 가장 큰 이유는 솔로몬은 그럼에도 그 절망 가운데 하나님께 매달리고 그 가운데 간절한 몸부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솔로몬이 3장 9절에 하나님께 드린 기도죠. 바로 듣는 마음입니다. 이것은 히브리어로 직역하면 깨닫는 마음이라고도 합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이것을 지혜로운 마음으로 해석하여 솔로몬이 백성들을 올바르게 재판할 수 있는 지혜를 구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이 솔로몬의 깨닫는 마음에 주목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어떤 심정으로 이 기도를 했을까요? 그것은 아마 단순한 간구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오히려 처절한 그의 외침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나는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 없이는 나는 올바른 지도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주여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이 주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라는 솔로몬의 마지막 처절한 외침이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솔로몬의 모습은 어떻게 보면 오늘날 우리의 신앙의 모습과도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일하심 속에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말은 하지만 우리는 우리도 모르게 차선책을 세우고 계획을 세우는 우리의 자신을 마주하게 됩니다. 왜일까요? 우리도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유한한 우리의 존재 때문에, 불명확한 미래에 대한 초조함 때문에 우리는 우리도 모르게 계획을 세운다는 것이죠. 물론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럴 수 있고 우리는 앞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비록 현실은 여전히 힘들고 불명확한 미래 속에 불안감은 점점 커져만 가지만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분을 의지하려는 이런 처절한 몸부림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솔로몬의 기도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간절했던 솔로몬을 결국 만나주셨고 그에게 앞으로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고 축복하였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러한 솔로몬의 기도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그 무엇보다 나의 뜻과 계획보다 먼저 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또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오늘 하루도 힘찬 발걸음을 내딛는 사랑하는 모든 신내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다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